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힘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되는 첫째 날,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1월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의 열매,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되는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은 1장으로 되어 있고 21절로 구성된 아주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의 예언서인데 이 오바댜가 누구인지와 그의 소명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도직입적으로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의 나라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함이 예언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에돔의 죄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오바댜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에돔 족속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기록하고 있으며 5절에서 9절까지에는 에돔 족속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에돔 족속들에게 어떤 양상,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에돔 족속은 야곱과 한 형제였으며 유다 나라와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까지 팔아버리고 바위 요새에 거하는 지정학적 유리함을 이용해서 자기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교만해지면서 이웃의 유익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려고 올라올 때에 야박하게도 길도 내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방 민족과 협약하여서 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침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임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돔 족속들처럼 나에게도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만함과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가까운 형제나 이웃을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포악함과 무자비한 삶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정세,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열방도 살피시고 국제 정세를 주도하시며 또 각각의 나라의 운명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선고된 에돔 족속은 누구일까요?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한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족속은 바위 틈 높은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일산, 즉 해발 1500m에 이르는 아라바 동쪽 산악지역에 위치한 그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에 살면서 이웃 민족들에게는 무적이라는 자만에 빠졌고 그 교만은 형제의 나라인 유다 백성을 향한 폭력과 공격으로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교만하고 악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지나갈 길도 물도 제공해 주지 않은 민족입니다. 유리한 고지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많은 약탈을 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웃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과는 때때로 협조하면서 형제 민족인 유다뿐만 아니라 약소 민족을 강탈하기도 하면서 자기 나라의 운명은 자기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매우 자만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나라의 정사와 역사의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형제 민족인 유다를 공격하는 등 교만하고 포악했던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미락 민족들을 다시금 모아 일으켜서 에돔 족속을 매우 작게 만들고 크게 멸시받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높은 바위틈에 거할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마치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들을 땅에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바댜의 묵시로 주신 이 심판의 예언은 역사상 300년 후에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나라의 정세를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정사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나라와 역사의 정세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십시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지혜롭게 자신의 본분을 성실하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적절한 삶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잘 처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은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에돔은
자기들만의 환경과 요새 그리고 약삭빠른 처세술로 그들만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분들이 이 에돔 땅에는 많았는데 그들을 이용하여서 탁월한 외교술로 인해 여러 나라와 간교한 동맹을 맺어 외교적인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교만 덩어리였으며 푸악하고 잔인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강도도 도둑질하지만 적당히 하며 그치기도 하고 포도를 서리하는 자들도 얼마쯤은 남기는데 에돔 족속은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에돔 족속은 형제 민족인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전멸을 함께 꾀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이런 악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멸망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그동안 빼앗으며 감추고 축적한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조하며 이방을 강탈하던 자들이 이제는 에돔을 배신하고 에돔을 변방으로 쫓아낼 것이며 화목한 척했던 이방 민족이 이제는 너희를 속이고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멸을 맞게 되는 것은 에돔 족속의 마음에 참된 지혜 곧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분수와 도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참된 성도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강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돔 족속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지혜롭게 자신의 본분의 삶들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감찰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보실 때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부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참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함으로 교만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부하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성도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되는 11월에도 성도님들과 가정을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와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이 안전과 평화와 진리 안에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오늘도 살아가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